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인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요, 그가 장사되셨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로마에서 가장 방탕하고 부유한 지역,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한 상황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변질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혹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와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복음은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는데, 이 기준과 토대가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말한 부활의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 내가 믿는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차분히 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차분하게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11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을 이어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봤어? 그게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20절부터 34절 말씀은 부활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증거를 하면서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35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하여서 그때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때 많이 인용이 되는 거 있는가 하면 장례식에서 자주 인용을 하고 있죠.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장례식 때 본문으로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의 온몸에 피가 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이 입과 코를 통하여서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킬 때, 그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초와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주께로 들어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입니다. 잡히지 않는 희망을 쫓아서 잡힐 듯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잡히지 않고, 그래서 희망 고문입니다. 이 말이 최근 들어서는 아주 자주,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고 중장년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을 쓴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내용은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하면서 떵떵거리고 부유한 삶을 누리던 랍비가 한순간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감옥이 지금처럼 무슨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엿봤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탈출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서 멀지 않은 게, 그 길을 통과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계속 보던 중에 어느 날 밤 간수가 그의 문을 잠그는 것 같았는데 이 문이 제대로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빼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살금살금 그동안 봐왔던 탈출구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를 지나서 드디어 해방의 몸이 되고 너무도 기쁜 가운데 이제 해방이다 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종교 재판관,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의 뒤를 낚아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사람, 오늘 밤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희망 고문이었어.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못 본 채 그가 가는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그를 낚아채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고문입니다. 만년 2등을 하는 사람, 너무 뛰어난 1등이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뒤지지 않는데 그 너무 뛰어난 1등 때문에 항상 2등만 해야 하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시합을 하든 혹은 문학에 있던 그 뛰어난 사람 때문에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바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추가 합격자 몇 번, 그러면 마음속에 생기죠. 저 한 사람만 빠지면, 5명만 빠지면, 그런 식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한국 야구로 본다면은 저는 스포츠를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우승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구단이라면, 하지만 우승해본 경험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면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냈었지만 결국 또 우승하지 못할 때에 희망 고문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과연 희망 고문에 해당하는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잡히지 않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 허황된 것에 불과한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은 분명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활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흔적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강력하게 이 땅의 삶으로 끝이야. 아니, 사후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존재가 사후세계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걸 나는 믿을 수 없어. 불교처럼 그냥 돌고 도는 끊임없는 윤회의 세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지금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부활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일어났어. 그러니까 헛되게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래서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어쩌면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 그 당시 어두웠던 그러한 독재 정권 하에서 항거하면서 일어났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작은 예수 운동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예수처럼 사는 것,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부활. 봐봐, 예수 믿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입만 열면 온갖 쌍욕이 나오고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나오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봐봐. 희생하고 나눠주고 낮춰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한 증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부활한 거야. 새롭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몸이 영과는 달리 더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어. 영이 부활한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도 몸과 영이 하나 되어 부활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부류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서 만일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13절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볼 때에 크게 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복음이 부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헛된 것인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포장은 그럴듯한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형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의 진정성이나 부활의 복음의 효용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쭉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6장 5절은 오늘 이 14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전반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우리는 사기꾼이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인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전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또 다른 작은 야고보 모든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다 헛된 것이라면 그들 모두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잘못된 것들을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말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사람의 말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전했습니다. 그 전한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의 부활하심까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1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하라고 그의 입에 넣어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힘있게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나아왔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도는 거짓말쟁이다. 그것을 전하게 했던 성령도 거짓말쟁이다. 이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그 신학도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인하는 것,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는 세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우리들의 마침은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끔찍한 종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먼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손에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에 죄의 찌꺼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죄의 흔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정화시키고 자연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죄책감이 짓누릅니까? 또 한 주간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등을 도닥이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그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그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힘주시며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헛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았던, 그리고 마침내 주 안에서 잠자는 이들, 그런 이들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기회가 있어서 이거 아니네?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이미 잠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완전히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 여기는 이들이 어딘지 모르게 알 수 없는 곳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윤회하는 불교의 말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믿는 바와는 다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미 잠자는 자들, 그들은 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하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부활이 제거돼 버리면,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생각해봐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로 모였던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11조의 일부를 11조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특별 구호금으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권사님께서 일산에 사시는데 종로에 있는 교회에 와서 주일 식사를 준비합니다. 혹은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심은 아니지만 농담처럼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니, 나는 돈 주고 사람 사서 우리 집 청소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 점심 준비한다고.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귀하고 복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지속됨으로 연단되어집니다.
그 연단의 시기들이 지나게 나면 그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의 시기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결국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복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난도 오해도 손해도 그리고 성공 가운데서의 겸손함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사는 것이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애달캐달하면서 그냥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그것을 얻지 못해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헤아려 우리의 남은 날들을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을 따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며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의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뿐 아니라 온전히 증거하여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도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도 함께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졌으므로 인내하며 고난을 참으며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일으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